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의 말씀입니다.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열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뒤로 밀려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위치로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열이 생겼을 때 그것은 사람의 선호도,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보다 앞서게 되었을 때 교회에는 분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순간 뒤로 밀려난 십자가를 어느 순간 그저 익숙하게 많이 들어온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내가 이제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어느 순간 잊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자신의 인생 중심으로 모실 때, 그리고 교회의 중심으로 모실 때 다시 그 교회의 분열과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한 바울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결심합니다. 어떤 것을 결심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바울은 유대교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적 지식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지식도 아주 가득한 그 당시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독교로 그의 신앙을 바꾼 이후로도,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 이후로도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했던 장소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던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유대인들도 모였지만
경건한 이방인들도 회당에 모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마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엘리트 교육으로 받았었던 그 유대교적 지식과 그리고 이방인의 철학적 사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활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그것들이 유익하다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바로 기름 부음 메시아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과 그러한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사실만 내가 아는 것처럼 그 사실만을 내가 복음으로 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경험과 지식이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유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알게 된 것은 그러한 어느 정도의 유익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본질은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뿐만 생명을 살리는 본질이고, 결국에는 핵심적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은 무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기 이전에 어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왔냐면요,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철학적인 변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을 때, 야, 이곳에서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내가 너희들 중에 있을 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아덴 지역에서의 실패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본질은 결국엔 십자가다라는 것, 십자가만을 내가 이곳에서 전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말과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생명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와 사람의 설득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령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겠다 하지만 기도를 게을리하지 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 이후부터는 그 이유를 보다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내가 사람을 전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하겠다. 왜 그러한가? 6절 이후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6절 이하부터 바울은 쭉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자들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2장 10절부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가 깨달아진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또 십자가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십자가를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 전체를 통틀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에 불과한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이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니고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고 정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더 알기를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감추어 두신 엄청난 비밀인데 그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의 깊이, 이 정도의 수준에서 십자가를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내가 지금 아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더 깊은 은혜의 차원으로 더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깊이를 더 알게 되어서 그 은혜와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가족과 친구와 주변에 전도받는 이웃들이 사람의 말과 전도함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져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진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전도할 때 마치 내 인생이 뭔가 잘 풀린 게 있고 뭔가 내 말이 설득력이 있어야지만 전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직 전도함,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나는 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알기를 더욱더 작정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과 그 깊이가 얼마나 더 깊고 놀라운 것인지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더 놀라운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을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다른 이웃들에게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전할 때 그때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고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 가운데에도 이웃들 가운데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